안녕하십니까? 정약용 어록입니다. 우리 나이 60을 넘기면 산전수전 다 겪어 이제 세상 이치를 다 안다 싶지만 사실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 가장 큰 숙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자식조차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바꿔보려 애쓰다가 정작 내 마음만 시커멓게 타버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조선의 큰 스승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18년이라는 긴 유배 세월 동안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산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왜 사람을 고쳐 쓰려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인생의 가을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입맛과 같다. 왜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며 성기호설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펼치셨습니다. 기호라는 단어, 우리 60대 독자분들께는 참으로 정겨운 표현이지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호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된장국만 찾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고기만 좋아합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시금치를 먹인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채소의 풍미를 즐기게 될까요? 입맛이라는 게 억지로 바꾼다고 바뀝니까? 사람의 성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다산의 지혜를 빌려 왜 우리가 타인을 고쳐 쓰려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우리 인생의 황혼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타인은 고쳐야 할 기계가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큰 착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대를 마치 부품이 하나 빠졌거나 나사가 풀린 고장난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더 잔소리하면,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잘해주면, 이번에 따끔하게 야단치면 저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바뀌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산은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딱딱한 고정값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며 굳어진 취향이자 습관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묘하여 억지로 누르면 튕겨나가고 억지로 끌면 도망간다. 60평생 굳어진 남편의 고집, 수십 년간 몸에 밴 친구의 인색함, 제 갈 길 바쁜 자식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의 입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 쓰려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의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기계는 부품을 갈아 끼우면 정상 작동하지만 사람은 강제로 건드리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쳐 쓰는 것과 기다려주는 것의 결정적 차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선생이 만난 아전들은 탐욕의 끝을 달렸고 핍박받던 백성들은 배우지 못해 무지했습니다. 처음에 선생은 유학자로서의 사명감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근본적으로 바꾸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유배 생활 끝에 선생은 무릎을 치며 깨달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서 망치를 들고 두드린다고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야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니 포기하라는 냉소가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인생 속도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의 정답이라는 자를 가지고 상대의 삶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60세가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지식도 재력도 아닌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상대가 내 입맛과 다른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음식을 쓰레기라 비난할 수는 없듯이 상대의 성품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을 오답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나의 오만에서 싹 텄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남을 바꾸지 못해 안달하며 스스로를 괴롭힐까요?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오만입니다. 다산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하늘도 인간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어찌 남을 바꾸려 하느냐? 인간의 의지 자주직권은 하늘조차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영역이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로,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혹은 선배라는 자격으로 상대의 영역을 마구 침범하려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입맛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배우자의 성격도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는 여전히 타인입니다. 그의 습관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입니다. 친구의 태도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순간 그 인연의 유통기한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 배우자의 성격, 친구의 태도, 그것을 내 입맛에 맞게 고쳐 쓰려 했던 마음이 바로 내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넷째, 성기호설이 따르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산의 성기호설은 단순히 남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왜 저 모양일까?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며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입맛이 제각각이듯 영혼의 기호도 제각각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음에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호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을 고치는 수리공의 삶을 은퇴하십시오. 대신 그저 멀리서 바라봐주는 관찰자가 되어 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를 보듯 아, 저 사람은 저런 맛에 사는구나 하고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다산이 말한 성기호설의 진정한 실천이자 우리 인생 후반전을 평온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지옥이 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왜 저럴까라는 의문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침표를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산 정양용은 그 에너지를 이제 나를 위해 쓸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독의 지혜로 남을 고치기 전 나의 낡은 마음을 수선하라. 우리는 앞서 인간의 본성이 입맛과 같아 타인을 내 뜻대로 고쳐 쓸 수 없다는 다산의 성기호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남을 고쳐 쓸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단점만 견디며
불만 속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이에 대해 다산 선생은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독과 수신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뻗어있던 날카로운 시선의 화살을 거두어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남을 수리하는 수리공이 아니라 나를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수리해야 할 것은 나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든 작은 티끌은 현미경을 들이댄 듯 잘 보면서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배려가 없을까라고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타인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다산 선생의 유배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진이라는 낯설고 척박한 땅, 죄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주변의 멸시까지.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선생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생은 매일 아침 흐트러짐 없이 의복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이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지금 당신의 마음은 과연 건강합니까? 혹시 남을 내 입맛대로 고쳐보겠다는 과한 욕심 때문에 당신 인생의 소중한 황혼기를 짜증과 분노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산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감히 남을 가르치려 드는가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 드는 행위는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나라는 도구가 녹슬고 휘어져 있는데 어찌 남의 인생을 제대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신독,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보입니다. 신독이란 글자 그대로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간다는 뜻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하늘이 알고 내가 아는 그 은밀한 순간조차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시끌벅적하던 사람들은 줄어들고 홀로 고요히 지내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혹시 홀로 앉아 괘씸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관계의 앙금을 곱씹는데 에너지를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지독한 외로움을 원망의 도구가 아닌 창조의 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백 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자신을 갈고 닦으셨지요.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타인을 향해 낭비하던 에너지를 회수하여 나 자신을 빛내는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억지로 나비의 날개를 붙잡아 내 곁에 두려 하면 나비는 죽거나 도망가지만 내가 스스로 향기로운 꽃이 되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날아와 내 곁에 머뭅니다. 그것이 신독이 가진 고요하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60세 이상은 인생의 재건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30년이 지나면 배관이 녹슬고 벽의 금이가 재건축을 고민합니다. 하물며 60년을 살아온 우리의 마음집은 어떠하겠습니까? 환갑을 넘긴 나이라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낡은 생각, 남을 가르치려 드는 꼰대 같은 고집, 내 기준만이 정답이라는 오만한 편견을 과감히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복권 당첨을 바라는 요행과 같지만 내가 변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정말 고집불통이야. 이런 말을 내뱉기 전에 나는 과연 나이가 들면서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변했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굳은 살 박인 마음을 깎아내고 부드러워지면 신기하게도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 역시 눈 녹듯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강조하신 수기치인의 핵심입니다. 나를 먼저 닦음으로써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고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경지이지요. 다음은 낡은 마음을 수선하는 법, 허심과 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낡은 마음을 수선해야 할까요? 다산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허심 마음을 비우는 것. 상대를 향한 기대를 비우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보상 심리를 비울 때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텅 빈 방에 햇살이 잘 들 듯 비워진 마음에만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깃듭니다. 경매 순간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자식을, 친구를 마치 처음 만난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 대하십시오. 함부로 대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수양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는 명품을 만드는 시간. 여러분, 남을 고쳐 쓰려는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독의 구멍을 막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탄식 대신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를 수선했는가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60세 이후의 삶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참견자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해가는 거장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깊고 그윽한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된다면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주변의 모든 관계는 자연스레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찬란하게 꽃 피우셨듯 여러분의 신독 또한 인생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는 지혜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삼근과 배려. 사람은 고쳐지지 않지만 성장은 한다. 우리는 앞서 사람의 본성이 입맛처럼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과 남을 탓하기 전 나 스스로를 먼저 닦아야 한다는 신독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허무한 뿐일까요?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하니 평생 벽을 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께서는 제자 황상과의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의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사람은 물건처럼 억지로 고쳐 쓰는 대상이 아니라 나무를 가꾸듯 정성으로 기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째, 황상에게 준 가르침 둔한 것이 오히려 이롭다. 다산의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이었던 황상. 그는 처음 선생을 배웠을 때 스스로를 고정된 실패자라 여겼습니다.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꽉 막혔으며 식견도 좁습니다. 이런 제가 감히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먹였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수리 불가능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에게 질책 대신 삼근이라는 평생의 지표를 주셨습니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 부지런히 노력하면 막힌 것이 뚫리고 좁은 것이 넓어진다. 둔한 자가 꾸준히 파헤치면 구멍이 가장 깊게 파이는 법이다. 사람은 고정된 기계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묵묵히 믿어주며 기다려주면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변해가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변화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망치를 들고 수리하려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식과 손주를 대하는 법 걸음을 주되 끌어당기지 마라. 60대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시는 아마 자식일 것입니다.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 왜 저리 내 맘 같지 않을까? 왜 저 고집을 꺾지 못할까 하며 밤잠 설칠 때가 많으시지요. 다산 선생 또한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패족이 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선생은 당장 공부해라, 착해져라라고 윽박지르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배지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당신께서 직접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스스로를 고칩니다.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변하길 원하신다면 그들의 결점을 비난하는 일을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성실한 삶으로, 당신의 너그러운 뒷모습으로 그들에게 소리 없는 감동을 주십시오. 늙어가는 모습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부모를 보면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어느새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에 강제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거름을 주고 스스로 자라기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셋째,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사랑과 존중이어야 합니다. 다산 선생은 긴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 마제로 돌아와 가족,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거처를 여유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시냇물을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이 말씀은 비단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 하지 않는 마음은 사실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말은 이제 폭이나 냉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만의 입맛이 있겠지라는 깊은 연민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내 잣대로 고치려 했던 오만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60세 이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자식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을 고치려 드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이 고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온해지고 단단해지면 주변의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는 입맛과 같고 성기호설, 남을 고치기 전 나를 먼저 닦아야 하며 신독, 사람은 억지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길러내는 존재 삼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제 남의 인생에 간섭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드러운 흙이 되면 억세던 상대방의 뿌리도 어느덧 유연하게 뻗어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다산의 서재처럼 고요하고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위로가 되셨다면 가장 가까운 이에게 비난의 말 대신 그동안 고생 많았네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은 타인이 고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온해지고 단단해지면 주변의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 중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남을 바꾸려다 소중한 나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어록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 같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밝히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다산 선생의 보석 같은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정약용어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